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잘못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고난을 받게 만드는 태도를 가지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는 연단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고난에는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호수로 갔는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숨어 있으면 되는데 오히려 핍박의 현장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고난이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고난입니다. 예를 들면 이중 장부를 쓰라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정직하게 살려다가 회사에서 퇴출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때 고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할까요? 본문 13절을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몫에 낀다, 같이 겪는다,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적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의 고난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고난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고난에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해버리면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시원한 계곡에 놀러가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고난을 피해 도망을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후에는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요 본향은 영원한 천국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며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대하여 즐거워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태도는 차원 높은 삶을 만들어냅니다. 1세기에 수많은 고난을 이기고 세계 선교를 감당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은 아무나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은혜이지만 고난도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택한 사람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뻐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피한다면 기쁨과 즐거움보다 수치를 당하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당한다면 그날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장차 갈 하늘나라는 이 땅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고지식하다고 미신적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받는 자들은 무능한 자도 불행한 자도 미련한 자도 아닙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축복의 통로라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일을 맡겨주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